우리의 삶의 환경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폭염이, 어떤 거는 지진이, 그리고 해일이, 그리고 농산물의 수확이 적어서 폭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환경이 척박한 상황 속에서 자칫 우리 또한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땅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이름 석자도 하늘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평가할 때가 있는데, 참 이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살든 못 살든, 여러분이 세상에 승진을 했든 예를 들면 승진을 못 했든, 대학에 갔든 대학을 못 갔든, 여러분이 먹을 것이 풍족하든 가난하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믿고 신실하게 살면 이름 석자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천국에서는 계속해서 천사들을 이 땅으로 보내서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며 오늘도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이고 그리고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신앙에 매몰되다 보면,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베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돼서 마귀한테 거꾸로 속아버리게 되는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이미 이루어졌고,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내 안에 왔는데 내가 뭐가 두려울 것이느냐. 정 내가 이 땅에서 하직하게 되면 내 영혼이 성령에 쌓여서 하나님 나라 갈 텐데, 다시 일어나서 내가 이제 도전하자. 그런 여러분 결기로 하루하루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미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미 하늘에 이루어진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려고 기도를 하는데, 언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육륜주 입맞은들 다 멸하고 나서 천년왕국 때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임하다가 당신이 재림하셔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이 계시록을 보게 되면 18장 19장을 읽다 보면 마지막 때 큰 성 바벨론 성이 이제 물속으로 잠길 때 섬도 사라지고 산도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산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섬도 없어지게 돼서 5대양 6대지가 연결이 돼서 기가 막히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주님이 이제 지상에 재림하셔서 첫째 부활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지구에 천년왕국을 이루게 될 때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과 초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 인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속속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셨느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과 능력과 행동을 통해서 전하셨던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이루어졌어요.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들어갈 길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죄된 인간, 악한 인간, 더러운 인간, 패역한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누가 푸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신 아버지가 푸셔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한 첫 번째 마디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가 다스린 나라인데 아들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이념들이 있고 사상들이 있고 철학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고 영원하게 살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걸 궁극하지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죽음과 저주와 고통과 눈물 가운데 정말 애통함 가운데 있는 인간을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말로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서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나가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이 쫓기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이 사단과 악한 영을 쫓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단이 와서 속이기도 하고 악한 영이 거짓 영을 주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하는데 누가 사단을 쫓고 악한 영을 쫓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과 악한 영을 쫓는 권세를 가진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는 겁니다. 병이 낫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루가복음 4장 43절에도 그러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두 번째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죽음을 각오하고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죽고 난 연후에 복음을 전할 제자를 키워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운동가들이 있고 철학가들이 있고 사상가들이 있지만 사역 초기부터 제자를 키운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제자를 키워요. 왜냐? 당신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할 구속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민중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죽고 나서 이거를 전달받아 전할 제자들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절반 이상이 제자들 훈련하는 이야기라고 그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가시고 나면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또는 능력과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볼 기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을 키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누가복음 8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로데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며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 당시는 남자 중심의 사회였고 여자들은 천대받는 사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분명히 12제자는 남자를 택했지만 예수님이 함께하는 여자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 아주 독특한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남자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자 제자들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남자 중심의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함께 데리고 다녔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당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예수님이 전해줬고 또 그 증거로서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병도 낫고 귀신도 쫓았지만 그것을 목도한다고 해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권세가 있고 우리는 더럽기 때문에,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씻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이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에 마지막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클라이맥스는 뭐냐? 역설적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당신이 죽어서 피 흘려야만 그 피로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우리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1장 22절 23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교회라고 안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두에 여러분에게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오늘날 우리의 삶의 주변의 환경이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격동하고 그리고 굉장히 불안한 소식들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염려가 있고 걱정과 근심망이 생기잖아요.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에 써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을 하셨어요. 적어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성령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망령 일컫지 않는 한 여러분은 언제든지 이 땅을 하직하게 되면 하늘나라 입성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사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조건에 여러분 이리 비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풀어주신 것이 유명한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거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사역을 그대로 닮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은 특별히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세요. 두 가지가 다 맞아요. 죄인된 인간에게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그 사람이 과거에 뭐를 했든지 어떤 악한 짓을 했든지 어떤 그야말로 흉악한 범죄를 했든지 자기가 정말 죄를 진 걸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하면 다 구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사람들 수십 명을 죽였던 흉악범이 교도소에서 사형 언고 받고 교도 생활하다가 회개해서 예수 믿고 마지막 자기의 신장 기증하고 죽었다는 소식 듣잖아요. 우리 생각은 그래요. 그런 흉악범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수십 명을 죽은 흉악범이나 별 볼 일 없이 그야말로 깨끗하게 산 것 같은 인간도 죄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흉악범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리고 깨끗하게 살았던 인간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땅에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고 악한 자가 있고 선한 자가 있고 무식한 사람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지만 이거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벌어진 이 땅의 불평등한 사회예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천국을 결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뭐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위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 배운 사람,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똑같이 죄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십 명을 죽인 죄인이든 예를 들면 이 땅에 살면서 자선사업만 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셔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사람들 안에서 주님이 차출을 하시는 거죠. 정말 예수를 알고 나니까 내 인생 여기다 걸어야 되겠다는 사람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그런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주님이 선발하셔서 자기의 종으로 삼으세요. 그런 사람을 목사로 삼으시고 그래서 자기 일을 하게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수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 가운데 복음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제자 12명을 택해서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이 됐지만 다른 사람들은 허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똑같이 주님 대우하시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알고 나서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전부 던지면 던질수록 하나님 또한 전적으로 그 사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주위에서 보게 되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감한 결단을 하세요. 우리가 예전에 만났던 신은식 목사님, 여기 계실 때 자녀를 4명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캐나다로 이민 가서 그곳에 선교를 하세요. 솔직히 저는 겁이 났어요. 저렇게 자녀들 4명 가가지고 그것도 후원하는 교회도 없고 선교회도 없는데 믿음으로 가버리시더라고. 그 아이들이 지금 대학 다 졸업했어요. 2분 굶어 죽으시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사역하고 계세요. 그건 뭐를 말하냐?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믿음을 보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동원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먹여 살려요. 그 사람을 학교 보내요. 그 사람 사역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전부 다 도우미 역할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왕초예요. 기독교 세계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택해서 제자를 삼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늘 씨 뿌린 부위를 말씀하신 겁니다. 씨 뿌린 비유를 보게 되면 누가복음 8장 5절에 씨를 뿌린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그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 거기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늘 보던 그 당시 이스라엘의 농사 짓는 광경을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가 그 씨를 먹어버렸으니 그 씨가 여러분 싹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를 드세요. 그는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과가 되고 조지가 되고 체계가 된 농사법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야산에다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것 새가 먹어버렸어요. 또 어떤 거는 이제 돌짝밭에 떨어진 거예요.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싹이 나기는 났는데 해가 쨍쨍 들있으니까 습기가 없으니까 뿌리가 견디지 못하고 잎술이 결국 다 타져서 없어져 버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 거. 익히 제자들과 군중들이 다 봤던 것들을 예수님이 예화로 들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세 번째는 누가복음 8장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것도 그렇죠. 오늘날처럼 경기정리가 돼 있고 트랙터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드론이 이게 농약을 뿌려주고 그 다음에 제초기가 제초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들판에다 씨를 뿌렸다. 자연농법 시대니까 이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잘 자라기는 자는데 결정적으로 어때요? 가시떨기에 억눌려 가지고 마지막 열매를 맺지 못한 거 잘 봤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비유를 드신 거예요. 마지막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를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에 누가 그걸 못 들었겠습니까? 귀머거리 외에는 다 들었는데 들을 귀란 말을 하셨어요. 이건 뭐를 이야기한 거예요? 인간이 밖으로 귀가 있지만 안에 마음이라고 하는 기능을 가진 귀가 있어요. 마음의 귀.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면 마음의 귀가 그걸 받아들여서 마음에 새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 죽고 나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까? 마음의 귀를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네마로 그 말씀을 새겨서 결국은 그들의 믿음 없던 걸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의 증인이 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귀가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의 귀가 깨어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거를 레마로 새김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제자들이 어려우니까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풀어주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면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여러분 전적인 타락한 존재로 태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복음을 듣지 않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움직이고 계신다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를 통해서, 삼촌이나 고모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아저씨 아줌마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계속 깨워요. 진리의 길을 탐구하게 하고, 그건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죽었고 우리 안에는 원죄가 있고 육신의 정욕도 있고 옛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완전한 자식은 아니라는 거죠. 진리도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고 그래도 양심껏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단연코 한국이 앞으로 21세기 적어도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교육적으로 소프트 분야인 최강국이 된다고 확신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한번 뉴스를 보세요. 세계 200개의 국가 중에 적어도 5천만 이상인 국가 중에 그래도 가장 윤리적인 나라가 한국이에요. 가장 도덕적인 나라가. 정치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 그만큼 한국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나라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말하는 유교의 그런 도덕교육, 이 개신교의 성경교육이 사람들을 나름대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건 대번에 외국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이탈리아나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여행 갔다 온 사람들 핸드폰 도둑맞고 핸드백 이게 도둑맞고 여권 도둑맞고 곤욕을 치르잖아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여러분? 카페도 핸드폰 놔고 화장실 갔다 오잖아. 그거 물품을 길거리다 다 밖에다 내놓고, 그리고 택배 아저씨 문 다 열어놓고 아파트 가서 물건 배달하고 나오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정치권은 권력지향적이기 때문에 아주 타락이 있어요. 한국 역사가 그래요. 민중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축창 들고 와서 싸웠어요, 의병으로. 그런데 어때요? 선조는 도망갔어요. 한국 역사의 비극은 민중들은 정말 나라를 지키고 공동체적인데 권력을 가진 자는 끊임없이 민중을 수탈한 역사예요. 야도 마찬가지, 여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주 희한한 나무래요. 여러분, 반공을 국시로 해서 나라를 지킨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요. 마지막 독재했어요.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에 산업화를 했던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유신 독재였어요. 군사 독재 물러가라고 해서 감옥 가면서 심지어 축창 맞아가면서 두들겨 맞으면서 민주화 투쟁했던 사람들이 이제 주사파로 타락해서 여러분 보시잖아요. 얼마나 나라 예산 빼먹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파렴치한가. 이 나라의 사단이 악한 영들이 권력만 가지면 타락시켜요. 이제 이것도 기독교가 바꿔야 되겠지만 주님이 이렇듯 복음을 듣지 않는 한국이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서 그들의 양심과 이성을 깨우기 때문에 한국이 21세기 가장 그래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공동체적인 나라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복된 나라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깨우잖아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게 되면 마귀가 말씀을 뺏어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에 주님이 해석을 해 주셨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는 것이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출발은 말씀을 듣는 것에 시작해요. 성령의 체험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체험은 체험으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성령 받았나요?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믿어서 성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응답 받았나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고 부활했다는 말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출발은 항상 말씀을 여러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매일 여러분 읽으셔야 되고요. 주일날 와서 설교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소그룹에서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길가에 씨앗이 떨어진 경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붙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박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을 거부를 해요.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곳에 뭐를 지켜야 됩니까?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재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되고, 지식을 지키는 것보다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만 여러분 영생의 마지막까지 꼴이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래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 악한 영이 역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영이 계속 노크를 하는 거예요. 양심을 흔들고 이성을 이렇게 흔들고 그 영을 흔들어서 어떻게든 회개를 시키려고. 근데 거부를 하게 되면 이제 마귀에게 가는 거고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은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에다 시인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한다든지 좋은 일을 한다든지 여러분 종교적인 업적을 내선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시인하고 악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때요? 죄를 씻어주세요. 거룩하게 의롭게 하세요. 그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 두 번째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우리가 극복해야 할 단계 아니겠습니까? 내주한 성령의 레마를 거부하면 환난당할 때 넘어집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환난을 이겨내는데 어떤 사람은 환난에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조롱을 받는데 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조롱을 딛고 일어서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데 거기에 굴복을 해가지고 신앙을 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신앙이 더 자라요. 차이가 뭘까요? 그 사람 마음 안에 강력한 레마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귀의 핍박이 오면 그 말씀이 그거를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조롱이 오더라도 그걸 개의치 않고 그 말씀을 그야말로 자기가 미혹의 말씀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나 열심히 교회 다녀야 되겠다.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 봐야 되겠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수단이고 통로예요. 내 마음 안에 얼마나 말씀이 많이 강력하게 새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철옹성같이 새겨진 말씀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내 안에 새겨진 계명이 뭐가 있는지,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성경적인 철학이 뭐가 있는지, 이게 없으면 여러분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넘어져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바라는 지혜의 왕이 있죠. 솔로몬.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하는 걸 보면 기가 막히게 기도를 잘해요. 그리고 나라도 너무너무 잘 다스려요. 설마 솔로몬이 타락하겠느냐? 근데 뒷부분을 보면 솔로몬이 주변 나라의 수많은 공주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공주들의 왕궁을 지어주고 거기 공주들이 가지고 오는 이방신과 그 우상들을 성전 주변에다 세워놓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타락했다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솔로몬이 그럴 수 있느냐? 그 이야기는 솔로몬이 지혜롭고 솔로몬이 정말 영특하고 정말 기가 막힌 자였지만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말한 말씀이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어느 정도 되니까 그 말씀이 통째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음란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폭정을 행해가지고 나라가 망할 뻔했지만 아버지 다윗과 약속 때문에 솔로몬 때 나라가 쪼개지지 않고 그의 아들 때 쪼개집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몇십 년 신앙이나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1년을 다녀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인생을 좌우할 레마가 몇 개가 새겨져 있는가? 10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이 내한테 정말 목숨을 바꿀 정도로 새겨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환난 당할 때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겨낸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환난이 당할 때 그것이 배반함으로 결국 넘어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마음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옆에서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핍박이 들어오고 박해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조롱하게 되고 시비를 걸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되고 돈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각지도 못한 그런 한마디로 손해보는 일들이 벌어지면 시험이 잔뜩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않고 여러분 큐티도 않고 셀 모임도 안 나가고 그건 뭐예요? 마귀가 그것을 노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건이 터지면 나름대로 지혜롭게 그걸 해결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벌떡 일어나셔야 돼요. 아, 마귀가 나를 완전히 함정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거구나. 이럴 때일수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럴 때일수록 성경 보고 이럴 때일수록 찬양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에서 먹고 자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벌떡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저기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성령이 원하는 회개와 결단과 주님 앞에 가는 걸 거부하고 자기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다가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럼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은혜를 주신 다음에 여러분을 테스트하는데 대부분 사단에게 여러분을 내줘요. 그러면 핍박받기도 하고 조롱받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돈에 손해보기도 하고 말도 못하게 화나는 사건이 터져요. 거기에 휘말려서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면 여러분 영영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데 먼저 테스트하는 것이 주로 물리적인 핍박, 경제적인 손해, 정치적인 환난, 군사적인 어떤 그 위기, 이것으로 먼저 테스트를 하세요. 예. 교회사에서도 그래요. 이른 미성령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 황제에 의해 죽었어요. 너무 그 핍박이 심해서 전부 다 카다롬 지하로 숨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난 한 1700년 동안 기독교는 유럽 대륙에서 그리고 영영만 국가 안에서 정말 특권을 누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요, 늦은 비 성령의 시대의 미혹은 뭐겠습니까?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 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름으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늦은 비 성령의 시대의 핍박은 여러분 돈입니다. 육신적인 안락함입니다. 이 땅에 있어서 편안함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사회가 마지막 자본주의 사회가 되고 민주주의 사회가 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AI가 시대일 것을 주님이 이미 작정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인간에게 오는 테스트는 주로 전부 다 물질적인 것과 관계된 겁니다. 편안함과 관계된 거, 안락함과 관계된 거예요. 자, 여기서 사람들이 속죠. 내가 기도했어. 나는 교회 다녀. 나는 11조에. 나는 집사야. 나는 성가대. 전부 다 여러분 겉껍질입니다. 과연 여러분 안에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대한 기운을 꺾는 영을 따라 사냐,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겉으로 그럴싸하게 크리스찬처럼 살다가 다 멸망의 길로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8장 14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진행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거다. 행함이 안 바뀌어, 행동이 안 바뀌어, 가치관이 안 바뀌어, 철학이 안 바뀌어, 사고방식이 안 바뀌어, 그 사람의 이념이 안 바뀌어, 그리고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그 이념과 사상 그대로 가지고 다니면서 교회 와서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신학자 된들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왜냐? 결국은 세상의 염려와 그 재물과 향락과 쾌락함과 유튜브, 인터넷, 그야말로 먹고 마시는 것에 그야말로 중독이 돼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찌들어가고 사는 인생, 영은 점점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영으로 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영의 음성 듣느냐, 그 영의 생각을 따라 사냐, 그 영의 법에 따라 사느냐, 그 영이 추구하는 그 음성에 순종하느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 보십시오. 성경이 안에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성경에 있는 그 겉모습만 있고, 크리스찬의 겉모습만 있고 안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걸 언제 아나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이 오신 거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는 건 아무도 몰라요. 왜냐? 겉 외형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가르치기도 하고 심지어 신학자가 되고 목사니까. 그런데 성령은 떠났어요. 어떻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신학자가 말할 수 있나요? 어떻게 목사가 동성애는 인권이라고 그러나요? 어떻게 대한민국에 사는데 종전협정을 하고 평화협정을 하면 이 땅에 평화가 온다고 선언서를 할 수가 있나요? 무시가든지 악한 영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세상의 편안함, 안락함, 쾌락, 여러분 물질적인 거, 돈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의 안목의 정욕,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유튜브 보고 있는가? 뭐 때문에 먹고 있는가? 내가 뭐 때문에 아파트를 구하는가? 뭐 때문에 자가용을 구하는가? 뭐 때문에 내가 쾌락을 추구하는가?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양심에 잘리면 여러분 스톱하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했어요. 부자가 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 다르다. 가난한 것과 돈을 싫어하는 것 다르다. 가난해도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인데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지만 그 돈을 남을 위해서 기꺼이 쓰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돈 욕심이 없는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돈은 없는데 돈에 찌들어서 완전히 돈의 노예처럼 사는 사람.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 벌써 육신에 찔려가지고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마지막 666 적그리스도 체제가 어떤 체제인 줄 아세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가정까지 자본주의 체제가 다 들어가고 모든 사람들이 크레딧 카드를 써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제는 AI의 통제를 받는 시대가 됐다는 거. 굉장히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과학적으로 살기 좋은 시대가 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지막 미혹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이 그 이야기예요. 네, 물건을 사고 파는 권한을 줄 테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고 666 입맞이다, 그런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밤날 그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바코드 나올 때는 그게 666이라고 그러고, 예를 들면 크레딧 카드 나오는 게 666이라고 그러고, 이번에는 어때요? 전자침 나온 게 666.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명확하게 적그리스도에게 절을 해라. 그래야만 사고 파는 권한을 주겠다. 맞바꾸는 거예요. 이런 어떤 과학의 시스템이 마지막 시대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은행에 갔는데 저기 계신 분에게 절하십시오. 은행 안에 적그리스도 총통에 예를 들면 사진 딱 걸려놓고 저기에 절하셔야만 발급이 됩니다. 그런 시대를 말한다니까요.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그러지 무슨 바코드 나왔다고 적그리스도고, 예를 들면 여러분 전자침이 뜨고 이제 적그리스도고, 그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문화적으로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돼요. 예. 물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그걸 이용하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마지막 때 우상 숭배하도록 요구를 해요. 근데 차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절하게 되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가치관 속에 그렇게 가죠? 여러분, 여행도 다녀야 돼요. 예를 들면 아파트도 구입해야 돼요. 차도 굴려야 돼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즐겨야 돼요. 그러니까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꾹뻑 절하게 되는 거 마지막. 예.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그래야 되니까 어때요? 우리가 양심을 팔 때가 많잖아요. 예. 마지막, 그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영의 열매를 맺는 자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요, 가시적인 효과가 밖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해요. 왜냐하면 기적도 일어나고 이적도 일어나고 막 체험도 일어나고 막 진동도 하고 환상도 보게 되고 꿈도 보게 되니까. 근데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오신 그의 영의 세미한 음성을 듣냐 이거지. 성령 충만하다고 성령의 임재하는 체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이 내면 안에서 여러분 거듭난 영 안에서 하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 영이 새겨준 여러분의 영과 마음에 새겨준 법이 있냐 이거야. 그 세미한 생각을 따라 사냐 이거지. 그 영은 우리 마음 안에 이르는 뭔가 악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 오만한 생각을 다 지적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영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는데 목사님들이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됐지 뭐 그 영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그분도 전부 가시적으로 느껴지는 거, 체험하는 거, 뭐 이렇게 경험한 거, 뭐 이게 기적 체험한 거기에 그냥 홀라당 이렇게 정신이 팔려 있는 거야. 그 영이 내 안에서 양심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새긴 법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단과 악한 영이 가짜 기적을 행해요. 가짜 기적이라는 것이 없는 기적이라는 게 아니라 악한 이적을 행한다니까요. 악한 능력을 행하고 악한 표적을 행해요. 그러면 표적만 쫓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홀라당 넘어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영을 따라 사셔야 돼요. 네. 영의 음성을 듣고 저거는 악한 영이 한 표적이구나. 저거는 선한 영이 하는 표적이구나. 저거는 주님을 위한 표적이고 저거는 마귀를 위한 표적인가. 영의 음성을 듣고 영으로 분별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영으로 여러분 행실이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과 행실 자체가. 그래서 그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영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의 의로우신 재판하기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표정들은 많아요. 와서 물세례 받은 거,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거, 성령 받은 거, 은사 받은 거, 그리고 여러분 성경 믿는 거, 교회 나오는 거 다 예수 믿을 때 표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배신할 때 표적은 별로 없어요. 잘 몰라요. 왜냐? 교회도 가끔 나오거든요. 은사도 가끔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면 환상도 봤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어때요? 성경 지식도 있거든요. 심지어 어떤 사람 신학교 교수도 되거든요. 목사도.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으로 사셔야 돼요. 그 영으로 살면 어때요? 영이 바뀌고 믿음이 생기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양심이 선해지고 이성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다 바뀌어요. 그러지 않는 한은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영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여러분 사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이다. 특별히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했죠. 예. 악한 마음 가지고 그 영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그 영이 우리 악한 마음을 계속 지적해요. 예. 그리고 여기서 좋은 마음은 우리 부드러운 마음, 이런 은혜로운 마음을 말한 거죠.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그 말씀이 자람으로 여러분의 말과 행실까지 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